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이죠. 즉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즉 자신에게 더욱 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잘못은 아주 예리하게 또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심한 맹비난을 퍼붓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악한 마음으로 심판하고 정죄했어요. 심히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을 행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절, 12절에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일본에 충성하고 자기가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고혈을 이제 빨아서 그 세금을 많이 거둬서 로마에 반은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어떻습니까? 그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또 이 세리와 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은 불의하다라고 고백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인간은 욥기에 보게 되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다고 욥기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니까 온갖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십계명을 형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과연 안 했을까요? 이렇게 살인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니까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지금 그 세리를 아주 멸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살인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간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벌써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기가 가장 큰 죄인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바울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악한 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지옥에 가야 될 자를 순서대로 뽑는다면 이제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뽑히는 그러한 우두머리, 괴수, 가장 악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면서 가장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의로운 사람으로 치장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속으로는 온갖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사기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되 최소의 11조까지 드리는 이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자신을 치장을 하면서 자신을 의롭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의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장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비판해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비판해야 돼요.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도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뽑혀서 나라를 망치고 결국은 교회를 해되게 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은 악하면서 악하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외식하는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고 또 자신은 더 큰 잘못을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죄를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이 범죄했으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람이 올바로 회개하도록 돕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심판자로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행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잠깐 살펴보는 것은 이제 왜 우리가 비판을 금해야 되냐 했을 때에 우리는 상대방의 중심이나 형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성급히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잘하는 것입니다. 남이 못할 때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은 이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못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잘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은 비판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그러한 행위는 죄입니다. 바리새인과 비판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눈에 들보를 보고 회개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가 그 티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6절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도우소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도록 돕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아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